본문은 사도행전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복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 천국 밑에 있는 곳이 미국이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뭐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그러지만 천국 밑이 미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섬기고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 처형된 사람이 무려 119명이라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처형당한 사람, 공개 처형당한 사람이 119명이고 수감된 사람이 770명이고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135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핍박받은 거예요.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핍박이 일어난 50개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 저 오렌지 색깔일수록 심한 거예요. 핍박이. 근데 넘버 원이 북한입니다. 북한. 원이라고 써 있는 게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골든 코넬 세미나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99만 명이 순결당했다 그래요. 99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것은 1년에 9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순결당하는 것이고 매 6분마다 한 명이 순결을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8년 1월 11일자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 12명 중에 한 명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2명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은 사람이 대충 12명 되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핍박을 안 받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 하나지만 핍박을 그래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든지 나이가 들었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애들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슬림들이. 엄청난 숫자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이 핍박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다 컸을 때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할 때에 핍박이 미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있었던 핍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정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는 제가 사진을 안 넣었네요. 아까 보셨으니까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 솔로몬의 포르치에 솔로몬의 행전에 이제 있었는데 이 성정경비대장이라는 사람은요 사두개파 사람의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다음으로 실세입니다. 이 성정경비대장이 다음번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번째 실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교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뭐 에세네파가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분파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당시에 정치와 종교를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협력해서 이 유대 나라를 가능하면 평화스럽게 유지하려고 했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걸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첫 번째 책들만 성경으로 믿는데 그 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부인하느냐면 내세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세가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도 없다. 뭐 영생 이런 거 없다. 천사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주의자예요.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자, 두 가지로 분개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친 용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아주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평범하고 심지어는 무식한,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무식하고 감정적이다고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성전에서 아주 수천 명을 데려가다가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놀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 내용에, 자, 이제 가르치는 것에 너무 열받았는데 이제 그 내용도 열받게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의 부활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 자, 이들은 뭘 믿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장남이 결혼해서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데려다가 이제 장가를 가서 살았는데 또 애기 못 낳고 죽었습니다.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놓고 결혼했는데 다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말하는 그 내세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어느 남자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놀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부활은 없다. 그게 포인트인데, 그 정도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 끝이다. 심판도 없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부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다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똑같이 믿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 노인들 노래 부르시는 거,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자, 늙으면 못 노는데 죽으면 뭐 할까요? 더 못 놀죠. 그러니까 지금 시컷 놀자는 게 그냥 요새 주의예요. 그냥 시컷 즐기자. 죽으면 그만이다. 무슨 심판이 있느냐? 여러분, 근데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악의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세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5분이나 10분만 주어진다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다 가르칠 수는 없죠. 핵심적인 것만 뽑아야 됩니다. 뭘 뽑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5분 안에 10분 안에 전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되면 다시 다 부활할 거다. 믿는 사람들 영생의 부활로, 악한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거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은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죠. 기도하고 나오니까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걷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는데 그것을 본 이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오니까 재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밤이 오니까 재판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남한이나 미국에 살아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 주일날 내 뜻대로 차를 운전하고 와서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어려움을. 근데 북한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그 이유가 성경 가지고 있다고 죽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성경이 집에서 발견되면 그 가족은 다 공개 처형이에요. 아니면 그 수용소에 들어가죠. 여러분, 수용소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모아두는 수용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고개를 못 든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거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가면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 돼요. 땅만 쳐다보고. 고개 들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태용호 공사라는 분이 몇 년 전, 1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일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 적과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방공방공 외치니까 야, 도저히 저 교회 때문에 통일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를, 남한의 교회를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1호 교회, 봉수교회를 세워요. 남한 교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좀 이게 공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평양 그 외곽 지역의 산 언덕에 봉수교회라고 교회를 멋지게 칩니다. 근데 교회를 치면 뭐래요? 예수 믿음 다 잡아 죽이니까 아무도 안 올라 그러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성분이 가장 좋은 집안의 여자 아내들을 2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가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거기 뭐 하러 가요? 그리고 저거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빨래 해야 된다, 약속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출석부를 만들어요. 출석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안 나오면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짜 교인들이 매주마다 와서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자들이 11시가 예배인데 10시에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 태용공사 그걸 보고 이상하다. 얘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하나 잡아다가 얘기를 했대요. 신문을 했대요. 당신 예수 믿냐?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시간이 지나는데 매 주일이 되면 아침 10시에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인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 10명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 앉아있고 12시가 지나면 다 가버려요, 집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시외라 함부로 못 온대요. 평양시 시외고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근데 주일만 되면 처음에는 10명, 나중에는 수십 명, 나중에는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그 중에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또 신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 너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이제 그것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이 여자가요, 북한에서 평양에서도 아주 좋은 출신의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태영호 공사가 영국으로 이제 공사로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매주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6월 달에 개헌한다 그랬죠? 개헌하면서 그 헌법에서 뭘 빼려고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고치려고 그랬죠? 자유자를 빼버리고. 그럼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자유자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자유자가 빠지면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고 집회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어져요. 지금 또다시 우리 한국이 다시 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을 고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힐 위험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럴 위험이 많아집니다. 서서히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론 멜리사 맥클라인한 부부는 워싱턴 주에서 빵집을 운영했어요. 근데 지난 2013년 9월 달에 이제 레즈비언 부부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혼자 왔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레즈비언 부부였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케이크를 못 만들어 주겠다. 웨딩 케이크를.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뭐 상점 주인이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내가 내 물건 안 팔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 레즈비언 부부가 이 맥클레인 부부를 수를 했어요. 고소를 당하고 결국은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에 져가지고 15만 불이라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15만 불. 그런데 문제는 매일마다 동성연애자들이 이 가게에 와서 그 앞에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장사를 못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뱅크럽시 파산 선고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작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제가 강대상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15만 불짜리 벌금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힐러리가 됐다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Gay marriage is evil. It has no place in America. America belongs to God. 동성연애 결혼은 악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도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보장 못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되거나 또 오바마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미국에서도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15만 불짜리 벌금을 물든지 그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핍박은 옵니다. 언제 올지가 이 문제예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어른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부활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렇지만 뭐는 갇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갇히더라도 내가 갇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책을 여러 군데 봤는데 특이한 것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어떤 분은 저기에 보면 남자 수가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말대로 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에서 그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12살 이상의 남자가 5천 명이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해석인데 요즘에 최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남자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저 말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남자, 여자, 아이 합쳐서 5천 명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 저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5천 명이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해서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천 명이 구원받죠? 그 3천 명을 포함해서 5천 명이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을 짬뽕해서 자, 베드로가 두 번 설교했을 때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2,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까지 합쳐서 5,00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확 주는 거죠. 그죠?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순절에 설교에서 3,000명, 남자만, 그리고 요때 설교에서 5,000명, 남자만 8,000명, 플러스 여자까지 하고 애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가는 건데, 이상하게 최근에 나온 주석들은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축소시켜버립니다, 숫자를. 그런데 옛날에 쓰여진 약 50, 70년, 80년 전에 쓰여진 주석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아, 남자만 5,000명이고 두 번에 걸쳐서 남자만 8,000명이 구원받았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새 신학자들, 옛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석을 써요.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새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설명을 그렇게 해요. 이성적으로 합니다. 이성적으로. 아, 저게 어떻게 설교에서 5,000명이 남자만 구원받을까? 5,000명 아닐 거야. 그러면 여자도 들어갈 거야. 아니면 두 번에 합쳐서 5,000명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는 뭐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석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닌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다면, 그죠? 그게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두 번 설교해서 8,000명 남자가 구원받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죽은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다고 남자만 8,000명이 구원 못 받게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해서 8,000명이 남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의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갈 때. 자, 사도행전 4장 5절 6절로 가시면,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자, 이제 하루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 보면 유대 지도자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가장 유력한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름이 뭡니까? 대제사장 얀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자, 대제사장 얀나스는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죠. 근데 왜 얀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냐면, 실제적인 권력은 가야바의 장인인 얀나스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얀나스가 아들 5명, 자기 손자 포함해서 아들 5명이 대제사장직을 했고, 자기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7명이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한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자, 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장로들이 모였는데, 장로들은 일종의 참모들입니다. 어드바이저들이에요.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저기에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산헤드린이 71명이에요. 대제사장 1명 플러스 70명의 산헤드린 공원 71명.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때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통치한 것처럼, 그래서 71명이죠. 70명의 장로와 모세, 그것을 본받아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이제 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도 사진을 제가 카피를 안 놨네요. 아까 본 것 좀 기억하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전에, 2달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2달 전에 자기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자,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였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자, 유대 지도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가르쳤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요새도 사람들이 뭘 따집니까? 사람들이 자격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자격을 따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목사를 하느냐,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강대상에 쓰느냐, 그거 많이 따집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여러분이 매주 여기 와서 저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기적을 행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누가 자격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로서 안수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만이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고 목사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신학교를 나와야 시험을 봐서 전도사 시험 패스하고 강도사 고시 패스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해야 목사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교회나 또는 심지어 교수들이 목사 안수회를 구성해서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례교단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교회 중에 누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목양의 은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목사가 없을 때 자기 성도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목양의 은사가 있다, 돌보는 은사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그 사람에게 안수를 줘서 목사로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목사로서 인정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침례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침례교도 지금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 많이 물들어가지고 뭐 신학교 꼭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신학교가 안 나오더라도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교회가 주는 겁니다. 교회가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의 자격을 교회가 인정하면 교인들의 자격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목사의 자격을 인정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성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신청하면 돼요. 여러분이 없었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여기 왔을 때 나를 목사로 받아줬으니까 목사의 자격이 있지만, 이후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에게 목사의 자격을 주느냐? 이 교회의 정규인이 되겠다고 신청하면, 내가 당신을 목사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겠다라고 신청하면, 그럼 또 자격이 생기는 거죠, 서로. 그죠? 나는 당신을 목사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설교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거듭나면 누구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요. 거듭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에 뜻밖의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면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 설교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예? 자기의 주님 예수님을 죽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12절에서는 마지막 이제 짧은 설교의 결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 자, 71명을 앞에 두고 우리라고 말하면 누구까지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장로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주 담대한 선포예요. 아주 담대하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싸그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우리라는 말로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다음 구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배운 것이 없고 우리 표현으로 가방끈이 짧고 보잘것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병 고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같이 서 있었어요. 증인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30년 넘게 성전에서 구걸을 했는데 이제 성악에 서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셔야 돼요.